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가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죠. 이 일륜지 대사라는 뜻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결혼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이거를 선지자 표징이라고 말하죠. 어떤 선지자에게는 이제 벌거벗고 3년 동안 맨발로 돌아다니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괴이하죠.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표징들이 오늘 호세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거절하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상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이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잘못된 음성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무척이나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양이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사탄의 잘못된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다면 마귀의 음성에도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릴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했고 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특이한 이름들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첫째를 낳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둘째를 낳을 때는 로르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으신다. 또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름인데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칩시다. 동사무소에 어떻게 출생신고하러 가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음성에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이 자식 이름이 왜 이러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이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경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기에 큰 상실감 가운데 계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찾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실감과 고통을 호세아라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그 시대에 무척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범선치 않게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순종은 또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그만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바람피다 걸린 아내를 죽이는 남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심정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고멜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정말 순종하기 싫었을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인을, 바람난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가라니 남자로서의 자존심 역시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 남자에게 은 15세겔과 보리로 값을 치르고 이 고멜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 바람난 이 고멜의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라고 하겠죠. 이 사람은 진짜 고멜을 사랑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즉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꼬드겼지만 실상은 진짜 고멜을 사랑한 건 호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막 그 마음이 바알에게 빼앗기고 이 마귀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마귀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능욕거리로 만들고 싶은 목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호세아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것을 명령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는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에 호세아와 같은
명령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호세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요수아, 호세아, 예슈아라고 발음이 다르게 불렸을 뿐이지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와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호세아와 예수님과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대리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대리자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와 같이 선자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도들이 방언하게 되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말씀이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 꿈,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새 영을 받게 되면 과거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다양한 권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 자유함을 받기도 하였으며 죽었던 사람이 부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과거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에 그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은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모든 은사는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였기에 이러한 잘못된 궤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 이 완성된 때를 성경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당시에 성경의 완성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성경의 완성을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그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거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희미했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는데 애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데 어떤 은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죠. 선배들은 이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해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통계시 이단이라고 말해버려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고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다르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쳤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멈췄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활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혼자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 부분만 딱 이 구절 이 부분만 딱 잡고 잘못된 어떻게 보면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전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고 대적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자, 과거 선지자와 같은 포지션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선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선지자는 과거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들을 거짓된 가르침에 내려놓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언약은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 영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엘서 말씀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역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잖아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구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언약을 유지했다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달라요. 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허락되어 있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실제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목록을 주었고 이대로 지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영을 받게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목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그동안의 가르침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시고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늘 주님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